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밤을 가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출애굽기 12장의 본문을 보면요, 밤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본문 12절과 29절, 30절, 31절, 42절에 걸쳐서 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밤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의 밤이 두 가지 밤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본문 29절, 30절, 31절 우리 석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29절 말씀을 볼 때 이 밤은 어떤 밤이냐, 여기 보니까 처음 난 것을 치심에, 이 밤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심판의 밤이라는 겁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있는 밤입니다. 우리 또 본문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또 이 밤을 또 살펴보면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라고 얘기하죠. 큰 울음이 있는 밤, 슬픔이 있는 밤이라는 거예요. 이 울음과 슬픔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 바로 장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어미의 그 울부짖음인 것이죠. 우리 또 본문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매. 아멘. 여기 또 보니까 이 밤은 어떤 밤이냐? 바로가 무릎을 꿇은 밤입니다. 바로가 무릎을 꿇은 밤, 항복한 밤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냐면 대제국 애굽의 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밤은 아들을 잃은 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이 패망하고 멸망하고 항복하는 그런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29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의 밤을 종합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밤이냐? 죽음의 밤이고요, 심판의 밤이고요, 통곡과 울음과 슬픔의 밤이고요, 그리고 멸망과 패망이 있는 그런 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밤이 또 다른 밤이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밤은 어떤 밤이냐?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42절의 밤은 어떤 밤이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이 밤을 기다려 왔는지 모릅니다. 고통스러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그 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밤, 구원의 밤, 그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밤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밤을 가르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은 공간이잖아요. 같은 시간상에서 지나가고 있는 이 밤인데 이 밤을 지금 가른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과 한 국가에게는 죽음과 고통의 밤이지만 또 다른 민족과 나라에게는 구원의 밤이고 해방의 밤이고 환희의 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밤을 지금 갈라지고 있는데 그 밤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갈라지고 있느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그 밤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밤에, 여기서 그 밤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같이 봤었던 그 말씀들 있죠. 죽음과 해방과 구원의 밤이 섞여 있는 그 밤을 얘기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며 처음 난 것을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멸하시는 밤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이것이 죽음의 밤이 아니라 왜 해방과 구원과 환희와 기쁨의 밤이 되느냐?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그때에, 그 밤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가 동일한 밤, 하나는 저주의 밤이 되게 하고 또 다른 밤은 축복의 밤, 구원의 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미리 예고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밤중에라는 말이 나와요. 밤중에.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고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고를.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오셔서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예고하신 대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이제까지 들을 수 없었던 큰 부르짖음,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 11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경고를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강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해 주신 이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즉 우리가 이게 볼 때 애굽과 이 바로가 이 죽음, 이 고통의 밤을 맞이한 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들이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들이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완악함과 그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밭제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요, 고통의 그림자가 다가오고요, 위기의 그림자가 이렇게 막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급하게 어떤 상황에 처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런 그림자들이, 위기의 그림자들이, 어려움의 그림자들이, 고통의 그림자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시고 계신데, 미리 예고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애써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외면한 채 덮어놓고 살 때가 있진 않느냐,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전술 중에, 전략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괜찮다 괜찮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잘못된 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걸어갈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인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주님은 분명한 사인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괜찮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도 상관없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스스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요, 좀처럼 우리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4단계로 격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2,000명이 넘어가는 확진자 수와 변이 바이러스들로 우리의 일상생활이요, 정상적이지 못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학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일터와 경제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죠. 더욱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번 여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사역들만 보더라도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위기의식이. 또 우리 장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도요,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은 이 상황과 반복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요,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밤 앞에서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믿음의 수준이, 나의 예배의 수준이 발가 벗겨진 듯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주변 상황에 따라서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요, 강팍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엄중한 그분의 경고 앞에서 우리 모두가 되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면 죽음의 밤과 고통의 밤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밤이 구원의 밤이 됩니다. 그 구원의 밤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본문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애굽과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피가 그날 밤에 구원의 밤이 되는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린 양의 그 피가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어린 양의 피를 방금 얘기했는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슨 효과나 효용이 있어서 죽음의 영이 넘어간 것이냐? 사실 이 피는 어떤 피냐면 그냥 양의 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양의 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피는요, 아무런 효염과 능력이 없는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양의 피가 없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굳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우리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어린 양의 그 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식을 지킬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 예식은 어떤 겁니까?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할 영원한 예식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을 얘기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냐? 우리 본문 26절과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넣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걸 기억하라는 절기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유월절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해 가시며 앞으로도 구원해 가실 것을 기억하라고 이 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예식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주셨잖아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출애굽할 때 구원하셨던 그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았던 사건 있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그 사건은 일종의 표징과 예식이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자를 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오는데 그 구원자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방식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그렇게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것은요 마치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것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인생에 발라질 때 사망과 저주와 죽음이 떠나감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인생 전체에 발라질 때 모든 저주와 죽음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죄가요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밤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붙잡을 때 우리 속에 한 가지 소망이 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죽음과 고통과 슬픔의 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가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가르셨습니다. 가르셔서 생명과 구원과 기쁨의 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라는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어려운 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 밤이 생명과 구원과 기쁨의 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면 나머지 우리의 삶도 주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밤을 보내야 할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위기의 밤, 처참하게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하냐? 그것은 우리가 밟고 선 이 땅이 예수의 보혈로 덮이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 땅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길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아마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요?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아요. 또 이것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터전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한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의 피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일터에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요, 이 어두운 밤을 가르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 눈에 보여지는 거 볼 때 모두 다 똑같은 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똑같은 밤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위기가 넘어갈 것입니다. 이 밤이 끝날 때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주의 보혈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달라는 이 믿음의 간구가 멈추지 않는 우리 한밭절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